되면 이렇게 새벽성도 돌고 그 전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물 교환은 일정 액수를 정해가지고서 각각 선물을 준비해 오고 그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가고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선물보다 더 값이 나가고 더 크고 귀한 선물이 오면 기분이 좋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시시한 게 나한테 떨어지면 기분이 몹시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을 하는데 내게 온 선물이 이만큼 컸습니다. 포장이 화려했습니다.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오늘 수지 맞았다. 자,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벌칙이 있습니다. 춤을 추라면 춰야 되고 노래를 하라면 해야 되고 엉덩이로 이름을 쓰라면 써야 되고 저건 그걸 해야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뜯었더니 그 안에 포장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장을 뜯었더니 세 번째 포장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뜯었더니 네 번째 나오고 그래서 포장을 몇 개를 뜯었느냐 하면 9개를 뜯었습니다. 9개를 뜯었더니 그 안에 라면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뭘 해도 내 기분이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라면을 받다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 그 추억이 내게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저 겉은 화려하게 포장돼 있으나 속은 라면 1개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뭡니까? 화려하게 포장하고 삽니다. 멋있게 포장되어서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죄인이에요. 악덩어리예요. 그런데 포장돼서 거룩한 채 나타나고 선한 채 나타나고 굉장한 인물로 나타나고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포장합니까? 얼굴을 포장합니다. 여러분, 화장이 뭡니까? 화장이 포장 아닐까요? 맨 얼굴로 못 다니는 겁니다. 포장해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발이 포장 아닐까요? 저건 뭔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뜯어고치려는 것도 포장하는 거죠. 네? 점이라도 하나 빼고 싶은 것이 포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포장할까요? 자신의 과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좀 그냥 멋있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또 무엇을 포장하나요? 인격을 포장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올시단데 선한 인격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신사와 숙녀로 레이디와 젠틀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포장의 재료가 있습니다. 돈으로 포장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인간을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돈 때문에 끌려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돈으로 포장해요. 또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지식으로 포장해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뭔가 유식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것으로 포장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지위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해서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포장의 수단인 거예요. 명예로 포장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 내디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명함에는 10가지도 넘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명함을 주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미국 대통령 조찬기도에 참석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째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왜 나 주는 겁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포장 속에서 나를 알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포장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는 별 볼 일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명함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한 줄 딱 쓰고 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자라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뭐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요? 겉은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장군이에요. 왕 다음 가는 자리예요. 그를 아람 나라에서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운 역전의 용사예요. 그는 훈장이 많이 가슴에 붙어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가 나타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야말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예요.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나아만은 부자예요. 그런데 속은 병들어 있어요. 속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예요.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속은 불치의 병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포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병을 자기만 알았어요. 쉬쉬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 쉬쉬했는데 그만 왕궁에 소문이 퍼졌어요. 나아만이 한센병 환자더라.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왕도 그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때 잡아온 그 여자아이 조그마한 소녀, 걔 말을 듣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조그마한 여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다면 저 병 나았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는 저런 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채 포장한 채 내 속도 모르고 내 존재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예배 시간에 와도 팔짱 끼고 설교 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자이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당황할 때 조그마한 여자아이의 말이 들려오듯이 구원의 목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당뇨라고 써 있으면요, 한 줄이라도 읽고 가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이 코가 예민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병자임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야 되겠습니다.
죽을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약한 자라고 사람 앞에 솔직하게 나 자신을 좀 드러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포장이 많습니다. 이 포장은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은 빨리 알려야 빨리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병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마지막까지 숨겼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병인 것입니다. 끝까지 알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암으로 죽는데 다른 병으로 죽었다고 말하라고 얘기하면서 죽어갔어요. 끝까지 비밀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남는다는 것입니까?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인생을 몰라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기에 후회 없이 살았다 그래요.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박수 받을 일이 그렇게 많느냐고요. 자기 자신을 언제 한번 돌이켜 봤나요? 후회 없는 삶 없어요. 옛날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가 있었어요. 그는 죽을 때 장례식에, 그때 내가 독일에 있었어요. 장례식 음악을 베를린 필하모니가 뭘 택한 줄 아세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택하는 거예요. 빌리 브란트의 장례식에 미완성 교향곡이 울려 퍼져요. 왜 그가 미완성이에요? 그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 어렸을 때 이름은 브란트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불행하게 컸어요. 그런데 독일의 제4대 수상이 됐어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그는 동방정책으로 통일에 앞장섰다가 그가 살아생전에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만하면 완성품 아닙니까? 이만하면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미완성이에요. 브란트의 말이 그 장례식의 화면에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는 한 내 마음에 평화는 없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불행하고 밥을 굶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만한 겸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까? 나는 법 없어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기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재인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2000년 4월 1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책 제목 하나만 던져주고 국립도서관에 가서 찾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인기억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재생기억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2000년 4월 19일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신 사건을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해요. 아, 날짜는 내가 몰라도 한 목사님 그때 돌아가셨어. 그때 신문에 크게 났지. 그때 장례식에 우리 삼촌이 갔었어.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잔류기억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건축학을 하던 교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딸이 8살 때 독일에서 한국으로 나왔어요. 걔는 독일어 하나도 모릅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아버지처럼 건축 공부해가지고 예술종합학교 나와서 다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2년이 못 돼서 독일어를 독일 사람처럼 퍼펙트로 해버렸어요. 부모도 놀래고 자기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어 다 잊어먹어도요, 그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 못한다고 내 허물이 없습니까? 내가 기억 못한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기억 못한다고 의인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속은 병들어서요, 겉은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 병을 가지고는 이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침받으러 이스라엘로 가는데, 나아만은 말씀 앞에서 교만한 채로 가고 있어요. 나아만의 행렬을 한번 봅시다. 나아만은요, 혁혁한 공을 세운 갑옷을 입고 장군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훈장을 차고 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을 달고 가는 거예요. 금빛 번쩍이는 왕 다음 가는 자리라는 이 투구를 쓰고 가는 거예요.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가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금은 보화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현시가대로 하면 1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에요. 자, 이게 병자로 가는 겁니까? 장군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까? 왕을 찾아갑니까? 나아만은 뭐하러 가고 있는 거죠? 나아만은 지금 병자로 가야 병이 낫는데 그냥 장군으로 가는 거예요. 국빈 대접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백이 종군에서 나 좀 살려주시오가 아니에요. 그는 겸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만이 가득 채가지고서 화려하게 가고 있어요. 그의 병은 이스라엘에 가도 나을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시나요?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도 교만해요. 마치 치료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무엇인가 권리를 찾으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야 속이 시원한 겁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지 만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개 숙인 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는 공개 못하지만 나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저 잘난 맛에 살지만 교회에 와서는 내 못난 맛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채 자비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안 돼요. 왕 앞에 갔지만 치료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가면 안 돼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야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으로 나가야죠. 내가 국빈 대접 받으러 오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병자로 가야죠. 이제 방향을 돌려서 엘리사의 문 앞에 당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만합니다. 엘리사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끝이에요.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누군 줄 저놈이 모르나? 나 나아만이야. 나아만. 나 장군이야.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안 나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치료 방법을 자기가 제시합니다. 자기가 제시해요.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와가지고서 이 약 주시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병이 안 낫는데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아픈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기대에 어긋났다 이거죠. 병이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거 오늘 밤 12시까지 꼭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재미없다 이겁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뭘로 대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합니까? 교회가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 의지를 긋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먹혀 들어가야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났어요. 내가 목욕하러 왔냐?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크고 맑지 아니하냐?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서 하지. 돌아가는 거예요. 치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말리잖아요. 장군님,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장군님 지금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잖아요. 지금 국빈 대접 받으러 왔습니까? 병 나야죠. 아니, 목욕하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병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목욕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내 고집이 부질없는 거죠. 내 그렇게도 강한 주장이 쓸데없는 거죠. 내가 뭐하러 나왔느냐고, 뭐하러 교회 나왔느냐고요. 치료받으러 나와야죠. 고침받으러 나와야죠. 내 주장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해요. 교만해. 교회 와서도 교만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교만해요. 봉사하면서도 교만해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교만해요. 장군님 병 고치러 오지 않았나요? 목욕하려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러 나오지 않았을까요? 회개하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내가 치료받으러 교회 나오지 않았나요? 말씀 들으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나 뭐하러 왔나? 나 병 고치러 왔지. 그래, 목욕. 그거 내가 못할 이유는 없지.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비로소 병 고치러 왔다는 자각이 드는 거예요. 요단강 물 앞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섰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낫는데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는 목욕하라 그랬을까요? 치료 방법이 많은데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군이라는 갑옷을 벗어야 돼요.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훈장도 떼야 돼요. 왕 다음 가는 자리라는 투구도 벗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다는 영웅심리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과거의 명성도 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벗어야 병이 낫고 목욕할 수 있어요. 다 벗으니까 장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푸릇푸릇하게 병든 병자 하나가 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야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벗었는데 뭘 교만할 게 있어요. 다 공개되었는데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장군이 아니에요. 명예도 없다고요. 이제는 승부욕도 없어요. 생존 경쟁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오직 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만이 왜 병들었을까요? 이 치열한 승부욕 때문에 병난 것이 아닐까요? 그는 영토를 전쟁에서 얻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영토, 또 다른 전쟁 평생 이루면서 살다가 병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성공했으나 행복은 없었어요. 그에게는 전쟁에서 이겼으나 만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또 전쟁, 또 다른 목표 이루면서 살다가 병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생존 경쟁의 정글 속에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스컴은 한 사람의 영웅을 지켜 세우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성공 뒤에 1000사람의 실패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끝도 없는 이 성취의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망가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 신화,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뱀의 유혹입니다. 교회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한국 교회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가 그토록 강조되는 현장이 교회 공동체 맞습니까? 아니면 로버트 슐러의 경영 논리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구자, 신기록 수립자, 헌신적인 몽상가, 성화된 기회주의자, 영화로운 도박꾼들, 이런 현란한 언어적 수사에 도취되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가고 망가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 논리에 물들어 버렸어요. 비즈니스 윤리, 승부욕, 경쟁심리, 영웅주의가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몰라요. 한계를 몰라요. 결과에만 집착해요. 성공했다고 박수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분에 넘치는 승부욕 내려놓읍시다. 비교의식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웅이 되려는 야심, 성공신화 우리에게서 멀리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박수치지만 교회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만 교회는 방법이 선해야 목적도 선하다고 규명해 주어야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벗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다른 욕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미 병은 나은 거예요. 이미 나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됐다는 게 뭐예요? 삶만 어린아이처럼 됐나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졌어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행복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의 웃음이 나만의 입가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저는 용산교회라는 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용산교회는
내가 20년도 더 됐는데 몇 년 전에 그 교회가 목사님이 비어서 후임 목사님 오기 전까지 제가 한 6개월을 설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가보니까 20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걷고 속도 안 변했어요. 강대상도 그대로고 의자도 그대로고. 그 교회 사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게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안수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강단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고개 숙이고 안수받았지. 여기서 내가 눈물 흘렸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했지. 그 시절 그 순간으로 돌이켜보니 나는 총장도 아니었고요. 유명인사도 아니었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내 모습인데, 이게 내 본연의 자세인데, 내가 이 자리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때가 묻었나? 왜 이렇게 교만해졌나? 왜 이렇게 내가 박수를 많이 받나? 6개월 다니면서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수받을 때 내가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다니, 이거 정말 너무 황송하다. 누가요, 나를 문 목사님 부르면 내가 창피해서 쳐다도 못 봤어요. 차라리 문 전도사님이 더 편했어요. 그렇게 내가 안수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게 안수받고 3, 4개월 지났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문 목사님 하는데 누가 실수로 나한테 문 전도사님 그랬어요. 속에서 부하가 팍 치미면서요. 자식 말이야, 내가 안수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 전도사라 그래. 나쁜 자식 돌대가리 막 이래가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져요. 예? 자기 대접 안 해준다고 어떻게 욕을 해요. 어떻게 비난을 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곳으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묻고 교만한 마음이 다 회복되고 치료받아서 온전하게 나만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주여,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합니다. 나 주의